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함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감으로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볼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나.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학원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곡하고 애통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사단과 유대인들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빨리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나 다시 보게 될 것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너희가 그 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뻐하게 될까? 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을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있지 않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그 마음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기쁨은 영생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잠시 잠깐 기뻐했지만 그 영생에 대한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그 영생의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깨닫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절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그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잡혀서 순교할지 모른다라고 한 두려움 때문에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나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설교할 때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뒤에도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생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기대와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엔 그 아프리카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한 그 회당이 엄청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는 그래서 여러분 70인역 같은 경우 성경 번역 같은 경우도 북아프리카 쪽에서 그 번역이 될 정도로 그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쪽에는 엄청 그 유대인들의 활동이 활발했고 또 개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그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나 카르타고 같은 경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나 이제 이런 데서는요.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아주 귀족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22살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그 로마 정부의 핍박이 심할 때였습니다. 22살에 돌일이 갓 지난 그 아들이 있는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그 주시는 은혜가 견딜 수가 없어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 그러니까 동물들에 의해서 그 짐승들 맹수에 의해서 찢겨지는 그 참수형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음날 이제 처형식이 벌어지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청동사다리. 땅에서부터 그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처럼 하나님나라의 청동사다리가 쫙 놓여 있는 겁니다. 그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청동사다리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직접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 사실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 생생하게 그 여인이 간증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된 겁니다. 기록에 보면 그들이 그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갈 때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처럼 그 얼굴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곧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정말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의 얼굴이 아니라 마치 오실 예수님,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처럼 단정하게 모습을 갖추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그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이들은 성난불소가 들이받을 때마다 막 머리가 흥크러지면 또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다시 머리를 정리합니다. 쉽게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페투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기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현장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기뻐하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다 동의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다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는 것으로 끝이다 라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우린 동의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음부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나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라 생각할지라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3절에서 25절까지 읽도록 하죠. 23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내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너희가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만남으로 얻는 기쁨이 충만하겠지만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 덜이 되거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의심하고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구체적인 언어로 우리가 기도를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 탄식의 의미마저도 깨달으시고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정말 기도할 구체적인 내용조차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화려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주여 라고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탄식의 의미를 다 아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에게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소리.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그들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지도 몰라. 이게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토요일날 가다 보면 그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로또. 근데 그 로또를 사는 사람들 표정이 하나같이 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사면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확률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또 1등의 확률,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쳐서 벼락을 맞을 확률이 4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그것보다 2배가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거의 확률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로또 1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로또를 사는 겁니다.
그 될 확률이 없는 로또를 사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 확률은 100%예요. 뭐 0.03, 뭐 10%, 20%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 응답의 확률은 100%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100% 응답해 주시고 100% 채워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아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356번이에요. 그 10년이면 3650년입니다. 100년이면 36,500이에요. 500.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매일매일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에이, 하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시니까 5만이라고 좀 이렇게 광고하셨겠죠. 아니에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기도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적으셨어요. 왼쪽에다가는 기도의 내용, 기도한 날짜를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측 노트표에는 언제 응답을 받았는가를 기록하셨어요. 그걸 일일이 1, 2, 3, 4, 5, 6, 7, 8 하면서 계속 기도 수첩과 일기를 썼는데 그 내용,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일기장과 그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치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보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기도 응답을 통해 더 하나님께 매일 기도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확신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확신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사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영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가? 응답을 받기 때문에 충만하지만 우리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기쁨이 충만하느냐? 우리가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 그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이건 성경을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안 좋은 것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드는 생각이 요즘에는 안 그런 부모도 많더라고요. 젊은 부모들 중에는 정말 이기적인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이 무엇을 원할 때 자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요 비싼 옷을 못 삽니다. 자기에게 옷을 살 때 비싼 옷을 잘 못 사요. 그런데 자녀가 산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보다 더 좋은 거 사. 더 비싼 거 사. 대개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비싸니까 사지 마. 싸구려 사.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일반적인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최고고 무엇이 최상인지를 아는 것 같으나 모릅니다.
그냥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생각할 때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내 기도 드리는 이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축복의 선물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25절서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도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의 이러한 고백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전반전에 기쁨을 강조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쁨, 기도응답에 대한 기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평안을 강조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가 불안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공생 기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니까 그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처럼 불안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안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데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래서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제자들에 대한 핍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점점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도구 중에서 이렇게 스프링을 꽉 눌러놨다가 상자를 이렇게 열면 갑자기 눌렸던 스프링 막 뱀이나 이상한 모형들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누르면 누를수록요. 고난이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제자들이 그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게 확장되어지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더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지라 이 스데반 집사와의 논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밀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억지로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위증을 통해서.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 나오지요. 산헤드린 공회는요 최고의 의결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귀를 막아요. 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니까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이 스데반 집사는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속한 곳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그는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평안함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던 스데반의 영혼을 천사들 손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전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복 받습니다. 제일 큰 복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과 축복과 승리를 맛보는 그 과정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저는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나 많은 목회자들도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느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예수를 잘 믿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그래, 죄가 있어서 그래, 회개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는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를 잘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다듬으시고 그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 용량. 견딜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잔 있지 않습니까? 유리잔. 그 유리잔에다 여러분 크게 끓인 물을 끓여서 유리잔에 부으면 유리잔이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그 열을 가하고 그 가마에서 구워낸 그 그릇에는 뜨거운 물을 부어도 그 그릇이 깨지지 않습니다. 불에서 그 구이를 했기 때문에, 구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단단한 거죠. 유약을 바르고 해서 단단해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만큼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 과정 통해서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를 통한 절대적인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광과 존